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지난주일에는 누구를 부르셨죠?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알겠죠? 자, 마가복음 꼭 읽으세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어드리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사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에 12를 세우셨사노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마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아인 시몬이며 우리 다 같이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성령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관중인가 팬인가 선수인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관중인가 선수인가? 이게 누구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트로피를 쫙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환희와 그죠? 격한 감동의 물길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주장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 팀에 속해가지고 이번에 우승을 했어요. 15년 만에 그의 선수 생활에 쾌거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국의 아이콘, 세계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잉글랜드 이제 프로축구팀에 들어가서 토트넘에서 이제 주장으로 있으면서 유일하게 15년 동안 또 잉글랜드 프로축구팀에서 1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올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무관이었어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것도 주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습니까? 스페인 구장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한 명의 한국의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이자 이 시대의 문화의 아이콘으로 섰다. 토트넘 입단에 10년, 유럽 축구 15년 만에 트로피를 올렸다고요. 그런데 이게 허리에 보면요, 여러분 뭐가 묶여 있습니까? 태극기가 묶여 있잖아요. 그걸 뉴스로 보는데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새벽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죠? 주장이 돼가지고 트로피를 쫙 올리고 말이죠. 관중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면 성수들이 막 길길이 뛰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허리대가 태극기를 딱 이렇게 졸라맸는데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허리에 태극기를 띠고 트로피를 들고 자축하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전 세계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이 모습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관중과 선수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팬하고 선수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선수들이 말이죠, 운동을 못하면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합니다. 관중들은 그런 거예요. 원래 팬들은 그런 거예요. 오히려 못하면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막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요, 밤새도록 자기를 만들어가요. 선수들은. 그리고 잘하잖아요. 그러면 막 또 팬들은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환영하거든요. 그럴 때 선수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이 무대를 계속, 이 트로피를 계속 들어야지 하면서 남모르는 눈물과 고통 속에서 볼을 차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선수하고 이제 관중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팬은 말이죠, 구경꾼이에요. 선수는 참가자이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팬은 말이야, 강중석에 앉아있고 선수는 게임하는 데 가 있거든요. 여러분, 팬은 축복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는 말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선수들은요, 고난을 즐기는데 팬은 이익만 얻기를 원한다고요. 팬은 왕관을 쓰고 싶어하는 자이고 선수는 부담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수다. 그러면 이게 팬하고 선수하고의 차이다. 그런 거야.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펜하고 선수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무리하고 제자가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자하고 진정한 제자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수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를 부르셨다. 다시 한번. 주님이 산에 오르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자, 본문에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선택하는 장면, 세우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 오르셔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셨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세울 때 그냥 너 일로 와, 너 절로 가, 이렇게 제자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밤이 지나가도록,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 요즘 말로 뭐예요? 철야기도 하셨다.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막 세우지 아니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밤이 지나가도록,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2 제자를 택하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은 제자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명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밤을 지새가면서 이 운명을 바꿀 이 사람들을, 역사를 바꿀 이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자를 통했을까? 목사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 아니죠. 여러분들처럼 막 권력 있고 배경이 든든한 사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택했을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밭을 보고 내일의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받을 일꾼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부르고 계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내일도 부를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요청을 알고 그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제일 요건이다,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현재 내가 처한 어떤 상황, 내가 처한 어떤 자리, 내가 처한 어떤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위한 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행하기 위한 통로로 여러분의 위치를 주신 거예요. 신분을 주시고 자리를 주셨다고, 힘을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어떤 위치, 나의 어떤 신분, 나의 자리에 어떤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완성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나의 어떤 사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명, 나의 꿈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었을 때.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어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느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너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갑니까? 아니요. 엄격하게 생각해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부르심의 그 목적이 실종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그 위치,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그 다음 2번 시작. 주님은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셨다. 자, 주님이 제자들과 지금 함께 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부르심의 목적대로 부르심의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아셨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함께 있게 하셔요?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밤새 철학 기도를 하시고 부르셨다고요.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셨다가. 왜? 부르심의 목적, 그 사명을 완성하는 인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셨다. 그런 부분. 여러분, 제자의 제일 요건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의 제일 요건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자, 선교사 다 떠나요.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내가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요.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루어지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이루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 그분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바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과 함께 있는 훈련을 시키셨다. 그래서 동가숙 서가식 이런 말이에요. 동쪽에 가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서쪽에 가서 밥을 먹었다. 동가숙 서가식 이런 말을 합니다. 숙식을 하셨다. 그 말 끝에는 숙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인격과 삶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만 보여주셨을까요?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관계들을 다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삶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하십니까?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요. 천국으로 여러분을 부름을 받았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그래서 의식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택하신 존재가 아니라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과서적으로 경건과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와 말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와 교제와 사귐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옷자락을 입고 와 계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간다. 요들은 사단은 얼마나 친절한 마귀신지 몰라요. 옛날에는 사단이 말이죠. 딸을 어머니를 해가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삼지창을 닦고 검은 옷을 딱 망토를 입고 말이죠. 눈에서 막 썰뚜라이가 쫙 비치면서 먹을 죄를 찾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왔었거든요. 요즘은 사단이 너무너무 친절한 사단씨야. 너무너무 다정한 귀신씨로 찾아와요. 여러분이 오늘 오래간만에 좀 기도도 하고 좀 큐티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래간만에 그저 자기 시간을 저희 가지려고 그러면 사단이 살짝 친절한 사단으로 찾아와요. 친절한 마귀씨, 친절한 사단씨가 찾아와요.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세상 풍파에 시달렸는데 지금 또 기도하고 그냥 말씀하고 한 시간 많이 있거들라 그냥 염려 팍 놓으세요. 그냥 이참에 그냥 핸드폰 뒤집으면 네이버 나오잖아요. 쇼폰 프로그램하면서 별거 다 나오는데 그러면서 좀 마음에 좀 힘을 좀 얻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쫓기고 분주하게 사세요? 그냥 경건에 그 기도의 시간 말씀 좀 조금 멀리 하시면 좋죠 네이버 뒤집으면 요새 흥미진진하잖아. 그래도 정신이 바짝 들을 수 있다는 말이야. 이재명이 이기느냐, 윤석열이가 이기느냐, 김문수가 이기느냐, 이준석이. 너무 재밌는데, 뭐하라고 그것도 기도 경건하면서 억압을 받아요. 스트레스, 통해서 왜 이렇게 스스로 영적 박해를 받고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TV도 좀 보시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말이야. 네이버도 보고, 쇼츠 프로그램도 뒤다보고 말이죠. 오래간만에 친구 좀 콜링하세요. 친구 좀 불러가지고 오래간만에 소맥하면서 삼겹살 먹어가면서 좀 썰 좀 풀고 말이죠. 카페 가가지고 그냥 이제 시간 좀 보내고 그러죠. 바로 오늘까지 이 토요일 주일까지 그러고 계세요.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고. 아주 다정하게, 아주 친절하게, 친절한 마귀씨, 친절한 귀신씨로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쫙쫙 멀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덧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금토 이번에 6월 6일도 현정일 짓고 그러니까 연휴니까 그냥 이번에 바닷가 걸어가지고 살으러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지 2박 3일. 괜찮아. 개털같이 많은 세상, 해운대 모래같이 많은 날들 속에서 그까지가 주일 하나 어긴다 그래서 무슨 일 벌어지겠어. 괜찮아. 이럴 때 좀 연로족이 돼가지고 일과 신앙과 또 직장이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제껴 가족들하고 놀러 가. 텔레비도 보고 그냥 바다 가서 낚시질도 좀 하고 오래간만에 어린이 퀴즈 센터에 가가지고 오늘 즐겁게 좀 지내고 당신하고 나하고 오래간만에 데이트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적하게 아이스 커피 먹으면서 바닷가나 한번 놀려줘. 여러분 나 커피 끓였습니다. 2주일째 커피 안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솔록차도 먹고요. 다양한 음료수를 먹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 이제 커피 대접하지 마세요. 커피 지금은 끊었다고요. 앞으로 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끊었습니다. 그래 커피 한잔 다 먹어서 해변 가면 거닐자. 좋다. 2박 3일 다녀오자. 1박. 줄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 한 명은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부흥의 시간이라고요. 부부간에 연결되는 시간이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사단은 그렇게 해서 누구랑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멀리 버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는 일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있겠을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이름 12명 다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 보고 나 영의정 장의정 시켜달라고 해서 매우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도마요, 예수님 손 옆구리 내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어요. 매우 의심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다혈질이에요. 사람이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다혈질. 여러분, 마태는요, 어제 지난주에 생각했지 않았어요? 세리, 돈을 헤아리는 놈이니까 어떤 놈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 아세요? 마가복음 쓴 이 마가복음 상가가 있잖아요. 마가는요, 선교 여행을 갔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로 갔다가 혼자 도망와요. 바울과 실라 놔두고. 세상에 그런 인간이라고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안드레요, 매우 심약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누가복음 사람 누가요?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불렀는데 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써요. 못 써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는 자기와 함께 12제자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의심 많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그 야고보가 두 사람이거든요. 또 다른 야고보는 매우 혁명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써요? 오늘 목사라고 쓰느냐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님과 함께 안 있으면 안 써요. 장로 못 써요. 예수님과 함께 안 있으면 못 쓴다니까요. 권사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면 못 쓰죠. 만들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마태는요, 삼지창에 찔려서 죽어요. 태국, 페르시아, 에티오파 전도다니다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옥에서 죽고요. 껍질 벗겨서 죽고요. 낭떠러에서 떨어져서 죽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버려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순교의 자리로 가고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부름을 입었어요, 교회로.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말씀과 함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것을 12명의 소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 잊어버렸어요.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11명의 이 지구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소수의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돼서 교육받고 훈련된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천적인 제자는 없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요. 선천적인 제자는 없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스턴 텔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경건하고 헌신된 사람이라도 훈련이 없으면 쓸모없다. 따라하세요. 아무리 경건하고 헌신된 사람이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쓸모없다. 여러분, 매우 소중한 거예요. 내가 경건합니까? 왜곡된 경건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헌신하고 있어요? 그릇된 헌신이 얼마나 많은데. 허드슨 텔러의 선교사가 정말 맥을 잡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장로들, 집사 권사들, 왜곡된 경건, 그릇된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적질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은 12명 가운데 한 명 잊어버리고 11명으로 지구를 바꿔가는 거예요. 지구촌을, 역사를 바꿔가고 운명을 바꿔가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냐가 중요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올바른 훈련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을 앞세우고 그분의 사명을 앞세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생각나니까 한번 얘기할까요? 여기가 교회가 전기가 다 나갔어요. 여기 차단기가 나간 거거든요. 요 두 개가 떨어져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전기쟁이가 왔어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연락하고 관리실장이 연락을 하니까 왔는데 제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차단기 두 개로 오니까 불이 다 오죠. 여기 여러분들 혹시 전기가 나면 여기 차단기 두 개 에어컨 옆에 있으니까 올리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커요. 저보다는 조금 못생겼는데 근데 키도 크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다 차고. 근데 안 가고 머뭇머뭇해요. 그래서 제가 빵을 주고 또 이렇게 뭐 커피 한 잔이가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빵을 좀 있어서 빵을 주중에도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래. 28년간인가 목사를 했는데 한 30년인데 반지하에서 한 30명을 넘겨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가져오는 걸 본 적이 없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70이 넘은 상태에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10년 가까이 7, 8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얼굴 표정이 아버지에 대한 절망 그리고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그 친구의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 감사한데요. 목표는 성공과 실패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형제님의 아버지는 대형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활동비 1,000만 원 공급 1억 이렇게 받는 사람보다 낫고 좋은 차 타고 쌩쌩 다니면서 어디 가다가 경비병들이 딱 호위하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보다 헐 하나님으로 앞에 가면 칭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나는 아버님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무게로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게의 하나님이 무게로 측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평일에 좀 시간 되면 놀러 오세요. 나하고 차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빵을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숫자 가지고 예수님은 11명이에요. 그걸 엄청난 역사를 바꿔놓고 운명을 바꿔놔버린 거거든요. 이게 성공인 거예요. 왜 건물의 크기로 여러분이 평가를 받습니까? 왜 숫자의 크기로 여러분이 평가를 받습니까? 왜 돈의 크기로 여러분이 평가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어떤 알아가는 성경 공부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사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는 군중을 따라요. 그런데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패는 성공을 원하지만 제자는 섬김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패는 말씀만 듣기만 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지만 제자는 말씀을 실천해요. 패는 축복만 원하고 우리들은 축복만 원하고 관중들은 축복만 원하지만 제자는 고난을 원하고 십자가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고난을 달게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시작.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셨다. 다 같이 읽어봐야 시작. 당신은 전도하는 제자입니까? 자기 이름을 대봐. 알았죠? 나는 장만덕. 거기다 직분 띄워. 다 같이 시작. 장만덕은 전도하는 제자입니까? 이러면 왜 안 하세요? 나는 그래도 전도 좀 하거들랑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전도하는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여러분 제자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훈련 과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 아니고 보냄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목사와 선교사만 여러분 보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부름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보냄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모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것인가 동시에 흩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 예수님께 모였죠. 교회에 모였다. 왜 모였어요?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목사와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도팀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들처럼 이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을 갖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12를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버리잖아요. 전도하러. 여러분 그 대형교회는요 진짜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안 보내잖아요. 시골에서 해가지고 공부하러 서울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니까 다 대형교회로 가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편하니까 이름 모르게 빚도 없이 그냥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성질 나면 그냥 등지고선 큰 교회로 가버리잖아요. 난 교회 떠나가지고요 개척교회 가고 막 선교지 간 사람 한 인간도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여러분 모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지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인가 동시에 흩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을 밟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밟고 이웃들을 밟고 가정을 밟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밟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드시 주는 대로 대가를 지불받아요. 근데 남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갈 때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내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근데 내가 살아났잖아요.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육체가 생활이 살아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나를 살려주셨다면 왜 당신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있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의 값을 지불해 줬으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10만 원 용돈이라도 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너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번에 100만 원 줄게. 여행 한번 가라. 이번에 너 멋진 옷을 한번 사드릴게.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교회 한번 가면 용돈 100만 원 드릴게요. 두 부부 오래간만에 2박 3일 제주도 여행 한번 다녀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두 분 30만 원, 아빠는 20만 원, 50만 원 제가 드리면 동네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카페에 가서 차 마시면 썰도 풀고 그다음에 좀 오래간만에 음악 감상, 영화 감상 한번 오세요. 제가 보시면 아니다. 어떤 거래도 없어요. 그죠? 교회 한번 나와주고 예수님 믿읍시다. 그래 본 적이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살려주셨다고 우리를. 목숨보다는 덜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교회 안 되는 사람 허다하죠?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이웃 동네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그를 위해서 21일 동안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숨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려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3일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 구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한성원 사님 내가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그 집을 뱅뱅뱅뱅 돌면서 그 아저씨 아줌마 몰래 이 가정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세요. 여리고성을 돌게 일주일만에도 돌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목숨까지 내어줬잖아. 근데 너는 무슨 값을 지불하고 있니?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쟁이가 이런 고백과 결단들이 있어야 진짜 예수쟁이 아닐까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서 예배드리면 다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환경과 그런 어떤 체험들을 경험하기 위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환경과 그런 역사들을 이뤄가기 위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여건과 상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환경을 열어주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자는 약한 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약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는 강하다? 목사는 약하지만 기도하는 목사는 강하다? 집사는 약하지만 기도하는 집사는 강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시도록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왜 못하세요? 오늘도 전도를 보내실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환경들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재력이든 달란트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아론과 훌처럼 사람을 세워주든지 어떤 사람을 세워주지 않을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5절 한번 보여줄래요? 15절 한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신하님 간다. 자, 15절 없구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러 가면 다 같이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발을 내디디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딜 때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내가 돌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면 영혼을 살리고자 하면 내가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너무 많이 흥분했어요. 자,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래요. 누구 얘기를 해줄까요? 톨스토이 얘기를 해줄까요? 우찌무라 간주 얘기를 해줄까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하고 경건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주라는 사람이야. 이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가 어느 날 이제 부자한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저녁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상을 잘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 이 신학자가 이 선생님이 막 밥을 먹는 거예요. 다 식사를 잘 대접을 받고 집을 나가면서 이 부자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먹었다 돼지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부자가 심한 모물감에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부자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 거지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정석껏 식사 대접을 했는데 잘 먹었다 돼지야 이런 인사를 내가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며칠을 지내는데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서 한 구석에 다른 생각이 찾아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우찌무라 간조는 유명한 신학자야. 정말 경건하고 예수쟁인데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함부로 했을까? 내게 그런 몰상식한 말을 왜 함부로 했지? 그분의 성품으로와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의미가 깊은 뜻이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잘 먹었다 돼지야. 그걸 묵상을 하면서 그랬더니 내 삶이 돼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있다가 잘 먹다가 죽어버리는 거? 이게 끝장나는 인생이라 그러면 돼지는 우리간에 있고 나는 아파트 안에 사는 것뿐이야. 돼지는 옷을 안 입고 나는 옷을 입고 있을 뿐이야. 돼지는 냄새나는 음식 먹고 있고 나는 돌냄새 나는 음식 먹고 있을 뿐이야. 나도 돼지지. 야, 그 선생님 밑에 그 제자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별게 돼지인가? 내가 돼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 일찍 일어난 거야. 목욕제기 다 하고. 웃지 마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돼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합니다. 무릎을 탁 꿇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웃지 마라 가조 선생님. 탁 대목간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을 기도해 주었단 말이야. 잘 먹었니? 잘 먹었다 돼지야. 그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살려준 거야. 영혼의 부자가 된 거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면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아파트라는 우리간에 사는 돼지들이 아닐까. 왜냐? 생각하는 동물이니까요. 파스칼이 한 말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보내셨다고요. 왜? 전도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도록 만들어 가셨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죠. 오늘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전파에 사명을 갖는 제자가 되자. 아멘. 이거는 마지막 어저께 다음 세대 전도를 도요소 공원 가슴복창교회 지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는 장면. 그래서 애자씨, 우리 원양수 씨 이렇게 하고 우리 친구들 장민희 권사님은 잘렸어요. 저쪽 뒤에 있어요. 나는 이쪽에서 사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으로 예수님이 지금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으로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웃과 이웃 복동으로부터 이제 이 나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